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2절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3절 고아와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4절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5절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6절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7절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으며. 8절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9절 어떤 사람은 고아를 그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10절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어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11절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12절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욥이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할까요? 친구들의 비방을 받으면서 특별히 약한 자들을 착취해서 취부했다, 학대했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받는 가운데 억울했는데 대신에 여러분 자기가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 하고요, 자기가 진짜 그 가장 약한 자가 된 상태에서 그 약한 자를 생각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서 광범위하게 자영되어지고 있는 약한 자들에 대한 착취, 이 악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읽었던 내용에 보면 약한 자들은 땅을 빼앗기고 가축을 빼앗기고 고아와 과부두 같은 자들도 소유를 강탈당하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들나귀처럼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음식을 구하고, 옷이 없어서 밤에는 옷이 이불인데요, 뼈저린 추위에서 떨며 또 집이 없어서 비가 내려도 피할 곳이 없어서 바위를 은시처 삼아서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은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채무자의 아기를 어미 품에서 빼앗아서 노예로 삼고 팔아버리는 그런 일도 자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중에서 약한 자들의 신음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제 뒤에 있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원망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일하고 있고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심판도 정해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1절에 본 바대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진짜 이 정도 하면 심판한다, 이 정도 하면 심판한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참고 버틸 수 있겠는데 그 기준을 알 수 없게 해놓으셨다.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다. 그의 날을 그래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단식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진짜 끝없이 멀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대한 원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이제 정한 때, 위로의 때, 보상의 때는 너무 멀어서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의 참상을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를 정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상을 보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개입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 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15줄.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16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17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자, 또 욥은 이 성중에서요, 새벽에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 쾌락을 쫓아 다니면서 죄를 범한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 심판도 받지 않는 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밤에 이렇게 막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한 게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다른 약한 자를 도와주되 뭐랄까요? 시여하는 상태에서 도와주는 것, 내가 힘 있는 상태에서 도와주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약한 자를 도와주되 진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도와주는 것은 다릅니다. 욥은 이전에는 정말 약한 자를 많이 돌아보는 사람이었지만 시여하는 그런 이렇게 뭐랄까요,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하면요, 이제 정말 약한 자들의 상황을 자기의 문제로 같이 느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긍휼이죠.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그 고통받는 일그러진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느끼는 신음소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신 바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약한 자들을 향한 연민과 악한 자들을 향한 분노는 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고통을 통하여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19절.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기나니 수올 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20절.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21절.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23절.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25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욥은요, 이제 그 약한 자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악한 자들이 이제 사후에 음부에서 받게 될 고통에 대해서 쭉 묘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고백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인이 이 세상에서 친구 말대로 비참한 생애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사실은 악인의 죽음은 마치 곡식이 잘 익어서 연걸어서 추수하는 것처럼 악인은 그냥 평생 잘 살다가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바르게 진단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의인도 여러분 고통을 겪고 악인도 고통을 겪는데, 의롭다고 좀 덜 고통을 겪는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좀 덜 고통을 겪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의인이 더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악인이 훨씬 평탄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운 삶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악인이 그렇다고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 그렇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의인은 욥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기가 성숙하고 있는 것, 이것 바라보고, 또 고난을 통하여서 이 세상살이가 일시적이라는 것, 그것을 붙잡고, 고난을 통하여서 악인에게 있을 장래의 심판이 또 얼마나 두려운지를 또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삶, 그것이 신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고 정말 그 시간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고난 한가운데서 가장 약한 자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깊이 연민하고, 또 그들을 학대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깊이 분노하면서 이전에 시혜를 베푸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정말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참 아프지만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욥은 약한 자들에 대해 알고 약한 자들을 에게 베푸는 사람은 될 수 있었겠지만, 약한 자를 진실로 알고 약한 자에게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참 아프지만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욥이 이와 같은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없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고난,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에서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세히 보고 계시며 반드시 의로 심판하시고 의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고난 중에서도 의로운 삶을 놓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